오늘은 한 영혼의 귀중함, 한 영혼의 귀중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성도로 우리를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다. 1월 한 달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의 제자다. 세상의 그 어떤 사람의 제자이기보다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다.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 있다고 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복음 전도요. 우리를 예수의 제자로 부르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영혼을 우리를 통해서 구원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 오늘은 저와 여러분의 사명 가운데 복음 전도 그리고 영혼 구원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관심을 갖지 않는다고 오해하는 경향이 있어요. 오해하는 경향.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하늘의 태양과 그리고 달과 수많은 별들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는 관심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다 오해하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아닙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앞에 결코 작은 존재란 없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 앞에서 결코 소외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향하여 사랑과 그리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관심을 갖고 바라보시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이것을 보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는지. 지금도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몸에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제가요 구글에다가 딱 쳐갖고 딱 봤더니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몸 안에 있는 세포 있죠?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세포가 하루 동안에 며칠 동안에 하루 동안에 3,300억 개의 새로운 세포가 태어나고 오래된 세포는 사멸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 있죠? 우리 몸에 있는 이 피는, 그렇죠?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돌아가고 있는 우리의 몸의 이 혈액, 이 피는요 3개월마다 어떻게 됩니까? 3개월마다 완전히 brand new 새로운 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요 생각해 보세요. 어디 가서 약 먹을 때 몇 달치 약을 줍니까? 3개월치. 왜 3개월치예요? 3개월이면 내 몸에 있는 모든 피가 옛날 피는 다 없어지고 오래된 피는 다 없어지고 새로운 피가 생기기 때문에 3개월치를 주는 거예요. 3개월치.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뼈도 새로운 뼈가 만들어지고 오래된 뼈는 소멸되어진다는 사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 몸 안에서 새로운 새 창조의 역사를 이루신다.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 앞에서 한 사람 한 사람 결코 작은 존재 그리고 소외되는 존재는 한 사람도 없다. 여러분 그래서요 성경은 하나님 앞에서 한 영혼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존재인지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시편 39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었음을 아시오. 무엇을 아신다고요? 내가 안고 일었음을 아시오.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다.
그리고 시편 39편 13절과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시니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하나님이 내가 지금 안고 일어서는 것을 하나님은 모르신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내가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아시고 그리고 내가 가야 할 길이 어느 길이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관심하여 바라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나 한 사람을 얼마나 귀히 여기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사랑과 관심으로 바라보고 계시는가.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을 어떻게 오해하냐면 하나님은 택하신 자 선택한 자만 사랑하시고 착한 사람 선한 사람만 사랑하신다 그렇게 오해하기도 해요.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선하고 착한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자와 악한 자 모두를 사랑하신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5장 44절 45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45절입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그 다음에 뭐죠?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추운 겨울에 태양을 쫙 비춰주실 때 선한 사람에게는 비춰주시고 악한 사람에게는 빛을 안 비춰주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름에 가뭄이 들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비를 내리실 때 하나님은 선한 자에게만 비를 내려주시고 악한 자에게는 비를 거둬가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선한 자와 악한 자 모든 자에게 따뜻한 햇빛과 그리고 넉넉한 비를 주신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 여러분 그래서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흑인이나 백인, 서양 사람이나 아시아 사람, 중동의 모슬림 국가 그 어떤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심지어 우리가 생각할 때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은 죄인이 멸망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죄인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누가복음 15장 1절과 7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 바로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세리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신 예수님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나니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죄인을 부르러 오셨을까요? 여러분 죄인을 그대로 두면 잘 살 것 같지요? 우리 눈에 보면 어떤 사람이 떵떵거리고 잘 먹고 잘 살면 아이고
저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겠네,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겠네. 여러분, 그러나 영적인 현실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사업이 잘 되는 것 같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저렇게 인정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인 현실은 무엇이 있냐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천국에 이를 수 없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죄 지은 자는 천국에 간다고요? 못 간다고요? 못 간다고요. 그러면 천국에 못 가면 어디 갑니까? 성경에 보면 멸망을 당하고 그리고 어디로 가요? 지옥에 떨어져 자신의 죄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는. 여러분, 이것이 현실이에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사망이 그들 가운데 들어와서 그의 마지막은 영원한 멸망의 지옥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 이것을 아셨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 구원자로 오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죄인이 구원을 받게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결코 꿈에서도조차 잊어버리시면 아니 되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멸망이 아니라 영생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에베소 2장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다고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메시아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들을 찾아오셨고 예수님은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신 거예요. 오늘 누가복음 15장 1절과 2절에 예수님은 모든 세리와 죄인들, 그들과 함께 교제하셨어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우리말로 얘기하면 종교인들의 종교인들, 자기들만 거룩하고 다른 사람은 부정하고 죄인이라고 취급하는 그런 종교인들, 종교인들로부터 정죄에 당했던 이 세리들과 그리고 몸을 파는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식사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예수님 당시 관습, 사람들 속에 있는 오래된 생각이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면 그 사람도 죄인처럼 된다, 그런 생각이었어요. 이방인과 함께 식사하면 그 사람도 이방인처럼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들하고 얘기도 안 하고 식사도 안 하고 거리를 뒀어요. 여러분, 그러나 오직 예수님만이, 그리고 주님의 제자들만이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식사하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셨어요. 왜요? 그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가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개인의 경건,
개인의 믿음을 강조하다가 보면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지, 거룩하게 살아야지, 그렇게 하다가 보면 우리가 어떤 이상한 사람은 안 만나고, 그렇죠? 세상에서 남자와 더불어서 그 짓 하고 있는 사람들을 완전히 죄인 취급하고, 여자와 더불어서 그 짓 하고 있는 사람들을 완전히 나의 삶에 끊어버리고 절대로 다가가지 않아요. 왜 그렇죠? 내가 오염될까봐. 여러분, 예수님 때나 우리 때나 어쩌면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다가가셨다.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영향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가가셔서 그들에게 하늘 천국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신 거예요. 그러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종교인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스스로 자부하고 있는 그들은 죄인들과 상종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오늘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죄인들 향하여 대화하지 않고 그들에게 가까이 가지 않는 그들을 위하여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의 비유를 통해서 너희들은 한 영혼의 소중함을 회복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누가복음 15장 4절부터 6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6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여러분, 어떤 목자에게 아니면 저와 여러분에게 양 100마리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양 100마리가 있으니까 한두 마리 어디 나가서 뭔 짓을 하든 죽든 상하든 관심 있어요, 없어요? 관심이 있어요. 나에게 100마리 양이 있다 할지라도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이놈 어디 갔나? 어디 들짐승에 잡혀먹지는 않나? 여러분, 그것이 보통 사람들의 생각이고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고 하면 찾은 99마리는 우리에다가 두고, 그리고 한 마리를 찾아다니다가 찾으면 기쁘대요. 얼마나 기쁜지 그 찾은 양을 데리고 와서 친구들하고, 야, 내가 이 양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어. 즐거워한대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늘나라에서는 죄인 한 사람이 돌아오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의인 99보다 더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늘나라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뭐한다고요? 더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결코 한 사람도 잃어버리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아니하신다. 한 영혼을 찾기 원하신다.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고 다시 구원하여 하나님 백성 되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아무도 관심 주지 않은 버려진 땅 사마리아 땅을 향하여 제자들과 함께 가셨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그 한 여인, 그 여인을 향하여 달려나가시고 우물가에서 그 여인이 올 때까지 어떻게 하셨어요? 기다리셨어요. 그 여인이 누구예요? 남편이 5이나 있었던 여인.
부정한 여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래서 사람들이 저 여인하고는 상종하지 않고 관심도 주지 않았던 그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은 마치 추정 미사일처럼 그 여인을 향하여 가셨다라고 하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그 여인을 찾아가 그를 만나고 메시아, 예수님 대신 내가 메시아라고 하는 이 기쁜 소식을 증거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요, 한 영혼의 귀중함을 회복하시고 한 사람이 중요하다. 누가 중요하다고요? 한 사람이 중요하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깨달았다고 하면, 또한 세상의 죄인 한 영혼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소중한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죄인을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예수님이 지금 그 죄인이 돌아오도록 두 팔을 벌려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캘리포니아에 있었을 때 그 주위에 세들백 교회가 있었습니다. 미국 교회, 세들백 교회. 그 교회를 세우시고 섬기셨던,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릭 워렌 목사님이 계셨어요. 목적이 이끄는 40일이라고 하는 귀한 어떤 캠페인을 하면서 릭 워렌 목사님의 간증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릭 워렌 목사님의 아버지도 목사님이셨는데,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하셨다라고 하는, 그래서 위태하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이 릭 워렌 목사님이 병원에 갔어요. 갔더니 아버님이 평안히 주무시는 것을 보고, 그 모습을 보고 마음이 아파서 그 침대를 붙잡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주무시던 아버지가 깨어나서 허리를 세우더니 자기 아들의 머리에 안수하면서 이렇게 한마디 하셨대요. Reach one more for Jesus. Reach one more for Jesus. 예수님을 위하여 한 영혼이라도 더 어떻게 하라고요? 다가가라. 여러분, 릭 워렌 목사님은 아버지로부터 이 유언 같은 말씀을 듣고, 그리고 세들백 처치, 목적이 이끄는 purpose driven church, 그리고 purpose driven life, 그래서 영혼 구원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렌지 카운티 남부에 있는 수십만의 미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로 세들백 교회를 세워나가기 시작했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 영혼 구원, 죄 가운데 있는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를 부르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예수님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지금 물고기를 낚고 있지만 나중에 뭐 한다고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야 돼. 사람을 구원하는 자가 될 것이다. 베드로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시면서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아니, 먼저 우리 타코마이너 장로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끼리 좋아하고 우리끼리 교제하는 것, 그것으로 끝일까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40여 년 전에 타코마이너 장로교회를 세우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 있다고 하면, 영혼 구원의 죄인들을 불러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을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풍성한 삶, 잘 먹고 잘 사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만 받고 하나님의 은혜만 누리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축복하시고 그리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사명이요,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한 영혼의 귀중함을 알았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도 오셔서 전도하셨어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오신 그분은 제자들에게만 나가서 전도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친히 각 마을과 각 고을을 다니시면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세요? 지금도 중동 국가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달려와요. 제가 오래전에 이런 간증을 들었어요. 어떤 중동의 어떤 가족이 이제 저녁에 조금 선선하고 시원할 때 어떤 빛나는 흰 옷을 입은 젊은이가 그 가족 가운데 왔어요. 그러더니 내일 이맘때쯤 누가 오는데 그가 나에 대해서 증거할 것이다. 그가 증거하는 것에 대해서 너희가 믿기를 원한다. 그리고 그 빛난 옷을 입은 그 어떤 사람은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미국의 어떤 청년이 그 중동의 어떤 어떤 국가의 마을에 다가가서 함께 저녁 노을을 즐기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저는 누구누구입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의 눈이 동그래진 거예요. 그랬더니 그 미국 청년이 왜 저를 보고 놀라십니까? 그랬더니 어저께 빛난 흰 옷을 입은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당신이 올 거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이 와서 자기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이다 라고 말했더니, 여러분 이 간증이 선교지에서부터 들려오는 간증이에요. 예수님은 지금도 잠잠히 계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가셔서 복음을 증거하시고,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함께 합력하여 이 온 열방 가운데 그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 마가복음 1장 38절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것을 위하여 왔노라. 무엇을 위해서 왔다고요? 전도를 위하여 왔다. 마가복음 1장 38절에.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까요? 마지막 세 가지만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삶으로 복음을 증거하십시오. 여러분 입으로는 예수를 말하는데 삶이 개떡 같으면 사람들이 그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과 우리의 태도는 내가 말하는 것보다 더 크게 말한다. 뭐가요? 우리의 삶이. 그래서 내가 예수를 증거하기 전에 내가 나의 삶이, 나의 태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로막고 있는지, 아니면 나의 삶과 태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지 점검하시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입으로는 사랑하지만 살면서 사랑이 없다고 하면 하나님이 사랑이신가? 모른다는. 복음은 첫째 어떻게 전한다고요? 우리의 삶. 두 번째는 선한 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렸죠? 한국의 고아원과 그리고 양로원의 80%를 기독교 단체가 운영해요. 기독교 단체가 고아원을 운영하고
그리고 기독교 단체가 양로원을 운영하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는 선한 일을 많이 한다, 불교보다 더 선한 일을 더 많이 한다, 그래서 사람들이 더 많은 크리스찬이 되는 그 비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한 일을 통해서. 그동안 우리가 홈리스 사역을 팬데믹 때문에 중단했다고 하면 2025년도에 그것을 다시 계획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선한 행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기 위해서. 세 번째는 우리가 삶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선한 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입술로 예수를 증거해야 합니다. 우리 마지막 로마서 10장 14절 15절 같이 읽고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이 어떤 발인가요? 매니큐어를 예쁘게 한 발일까요? 아니면 아름다운 슈즈, 하이힐을 신은 그런 발일까요? 성경은 어떤 사람의 발이 아름답다고요? 복음을 전하는 발, 영혼을 찾아가서 예수를 증거하는 그 발이 가장 아름다운 발이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발이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발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도에 나를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요?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도 아니고 나를 통해서 적어도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쩌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조금 있으면 마지막, 마치 노아의 방주 때 그 방주의 문이 닫히는 것처럼 이제 one last call, 마지막 부르심, 이제 거의 방주의 문이 닫히려고 하는 시점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나 아직 닫히지 않았어요.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마지막에 갖고 왔음을 우리가 안다고 하면 끝까지 한 영혼이라도 더 증거하는 one more, reach one more for Jesus, 예수님을 위하여 한 영혼에게 더 가까이 나아가는 올 2025년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사용하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시옵소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통하여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내 마음속에 잃어버린 그 어떤 사람, 하는 짓은 믿지만 그러나 그가 죽으면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 한 사람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 내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그 사람이 예수 앞에 돌아와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우리 한번 이것을 위해서 우리 합심하고 같이 기도하고 예배를